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올라갈 때에 바로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제대로 진리 가운데서 볼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초월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 초월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또한 육신의 그런 혈연 관계를 넘어서 바로 성도들을 형제처럼 형제 자매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할 때 그건 사실은 이제 원래 이제 혈연 관계에서 이 사랑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정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말 그대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은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화의 과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 그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매번 모든 일에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저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하다못해 뭐 밥 먹는데 주님 제가 오늘 아침밥을 먹어야 됩니까? 뭐 점심밥을 먹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에게 무슨 직통 계시처럼 그때그때 그 모든 어떤 일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일이 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은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 없이 스스로 알아서 잘한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저절로 내 마음의 눈에 보이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으면 내 마음의 눈에 잘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눈이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눈이 밝아도 사방이 어두우면은 제대로 우리가 보고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내가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막 이렇게 헤매게 돼요. 그리고 막 그렇게 생각을 골몰하게 하면서 가도 막 잘 안 보이니까 부딪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빛이 환하게 비치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그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이게 자연스럽게 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죠.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빛이 없으면은 길이 안 보이지만 빛이 비치면은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가운데 보이는 바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도 내가 매번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빛, 진리와 의와 사랑과 생명의 빛 가운데 내가 그 빛 비추임 가운데 내가 거기에 비춰보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의지하고 행동하느냐. 그 문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등잔이 있죠. 바로 그 등잔이 성소에서 빛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거기서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 빛은 내가 막 뭐 무조건 뭐 물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바로 그래서 성소의 자리 그 지성소에가 상징하는 보여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감으로써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임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보좌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특별히 이제 왕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주권의 상징이. 예전에도 이게 그 왕의 보좌 앞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왕의 보좌 앞에 나가면 무엇을 합니까? 엎드려서 먼저 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앞에서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겠다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배우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이제 어린 양 대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앉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또 그것을 또 다른 식으로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오른쪽이 아니라 이 오른쪽은 힘을 상징합니다. 힘.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라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그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힘의 공간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 나를 하나님의 힘, 즉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고 또한 동시에 큰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의 지배를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이게 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느냐?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게 미치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면은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힘으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뭡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힘이 내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에 내가 복종해야 돼요. 마치 이렇게 자석이 보면은 자석이 있으면 자석에 사물들이 달라붙죠. 철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붙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철가루 같은 것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자석을 갖다 놓으면 이렇게 자기장 모양으로 이렇게 그것들이 배열이 되죠. 그게 이제 자석을 통해 생기는 자기장이라는 그 힘의 영역 안에 들어가니까 철이 이제 그렇게 식으로 그 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배열이 됩니다. 나침판이 마치 남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게 또 다 자기장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날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힘에 내 자신이 복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힘, 즉 성령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내가 따라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원리 안에 그 힘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나타나 있죠. 이 물리 법칙에서 항상 이 힘을 이제 보통 영어로 R이라고 표현하는데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힘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m 떨어져 있는 어떤 물체에서 힘이 작용하는 물체에서 예를 들면 어떤 전기가 힘이 있는 곳에서 1m 떨어진 곳에 미치는 영향과 2m 미치는 떨어진 곳에서 받는 영향력의 차이가 2m 떨어져 있으면 힘이 2분의 1이 되는 게 아니고 4분의 1이 돼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 곱하기 2 하니까 다시 말하면 거리가 2배가 되면은 힘은 2 곱하기 2 해가지고 4분의 1로 더 이렇게 줄어듭니다. 2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거리에 반비례해서 힘이 급격하게 줄어 거리에 비례해서 힘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고 의지한다면 제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복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서 사신 나사렛 예수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 가운데 나사렛 예수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령님께 복종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능력의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자리로 들어 올려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바로 이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배가 뭐냐? 예배 말 그대로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를 지배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능력이 나를 주장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힘을 따르는 바로 그것을 훈련하고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우리 앞에서 여러분 나눈 것처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 곡을 작곡한 작곡가의 영감이 자기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전자제품이라는 것도 뭡니까? 그냥 전기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고장난 거죠. 전자제품이 전기를 받아서 제대로 작동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자동으로 하죠. 자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자제품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영어로 오토매틱이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말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그게 오토매틱하다는 거예요. 오토. 너희들 자신이 여기 자신이라는 말이 바로 오토란 말. 그 영어의 오토라는 말이 이 헬라어의 자신 아우토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스스로 알아서 잘한다. 자동으로. 그게 우리가 보통 자동으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힘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가르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도
너희들 자신이 알아서 잘한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게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불일치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나는 자꾸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와 그 반대되는 거죠. 선악과는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서게 되면은 그 빛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얼마나 복종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에 복종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하나님의 힘이 내 마음에 미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요. 내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느냐, 내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면서 정작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 우리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내 모든 환경이나 내 모든 문제 가운데 문제가 하나님의 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내 몸으로 사는 삶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를 주장하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제가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심을 따라서 제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서 제 몸이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래서 제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